여러분, 이태리 안에 로마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로마 안에 바티칸 시티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티칸 시티는 국가일까요? 아닐까요? 네, 국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입니다. 인구가 800명. 그리고 크기가 우리나라 여의도보다도 더 작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국가는 아무리 작아도 군대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바티칸 시티에는 군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있는 군인들을 빌려다가 용병으로 경비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티칸 시티에 경비를 쓰는 군인들은 어느 나라 군인일까요? 로마 나라가 있는 곳이 이태리입니다. 거기 군대로 써도 됩니다. 세계에서 제일 강한 군대가 미국입니다. 미국 군대를 쓰면 됩니다. 근데 미국 군대가 아니라 스위스 군대예요. 여러분, 왜 스위스 군대냐? 스위스 군대는 용맹스럽고 충성스럽기 때문입니다. 스위스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알프스 산맥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농사도 지을 수도 없고 공장도 없고 생활하기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알프스 산에 나는 약초를 캐다가 팔아서 끼니를 연명하는 것이 나라의 큰 경제적인 수입원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용병 산업입니다. 즉, 다른 나라 전쟁이 일어나게 될 때 우리나라 군인들을 보내서 대신 전쟁하게 하는 것이 용병입니다. 이 용병 사업이 스위스에서는 제일 큰 산업입니다. 당시 유럽에는 전쟁이 너무 많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래서 군인이 늘 부족했습니다. 스위스 군대는 알프스 산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신체가 아주 튼튼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토가 뭐냐면 죽으면 죽었지 후퇴는 없다. 자, 왜 이런 슬로건을 가지게 됐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스위스는 먹고 살 만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경제적인 수입이 용병을 보내서 받는 돈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용병으로 나갔는데 내가 전쟁이 무서워서 피하거나 도망가게 되면 한 번은 괜찮지만 나 같은 군인을 다시 쓰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스위스 군대는 훈련할 때부터 우리는 죽으면 죽었지 후퇴는 없다. 목숨 걸고 그 전쟁을 위해서 여러분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스위스 군대를 서로 요청하게 될 만큼 스위스 군대가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 바티칸 시티에 경비를 맡게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527년에 클레멘트 7세라는 교황이 180명의 스위스 군대 용병을 이제 고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147명이 교황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습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교황은 무사히 생명을 건질 수 있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바로 바티칸 시티의 경비는 스위스 군대에게 맡겼고 지금까지 그렇게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를 맡길 때도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국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천국을 온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셨습니다. 이런 천국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천국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청강교회 성도들 한 사람 예외 없이 다 이 천국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민수기를 보면 포도송이 하나를 메고 오는데 얼마나 포도송이 헛던지 작대기에다가 포도송이를 꿰어서
두 사람이 메고 올 만큼 비옥한 땅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가나안 땅을, 이렇게 좋은 땅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거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 가나안 땅에 이 축복을 누리게 되었을까요? 애굽에서 해방받은 사람은 60만 3,550명입니다. 가족까지 합치면 200만 명이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렇게도 그들이 소망했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요수와 갈렙 2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도 그 땅을 주기를 원하셨고 자기들도 그 땅에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다 광야에 죽고 말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광야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여러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광야는 물이 없습니다. 집도 지을 수 없습니다. 양식도 없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모든 것이 불편합니다. 이런 생활을 40년 동안 하나님이 몰아붙이신 겁니다. 여러분, 이유가 뭐겠습니까?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릴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이기 위해서 몰아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가나안 땅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로 집어넣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은 하게 되었지만 가나안 땅을 누릴 만한 그릇이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광야 한가운데로 몰아넣으신 건데, 신명기 8장 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게 하심이라. 하나님은 이유 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몰아넣으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축복을 누릴 만한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광야 길로 몰아넣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천국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천국은 가나안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천국 땅, 천국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나 아무에게나 이 천국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 한가운데로 몰아넣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고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몰아넣으신 다음에 4가지를 시험하셨습니다. 이 4가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겨내야 될 문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도 이 4가지를 반드시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다 이겨내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지 말로 믿는지 그것을 시험하신 거예요. 자, 7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어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1번입니다. 어떠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런 결혼한 부부에게 남편보다 아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남편과 아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지 아니면 말로 믿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하게 되었을 때, 홍해를 건너게 되었을 때 기적을 보았습니다.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같이 찬송하고 경배하고 와,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다, 춤을 추고 기뻐했던 그들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변치한 믿음을 가지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과연 이 믿음 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고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과연 그 믿음이 변치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가는 광야 길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 있습니다. 언제나 기적을 베푸시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느낌, 망했다고 느껴질 것 같은 그런 광야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결혼할 때 보십시오.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함께 하겠다 했는데 살다 보면 부도도 만나게 되고 갈등도 만나게 되고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저도 오늘 따져보니까 결혼한 지가 30년이 넘었더라고요. 별의별 일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위기를 만날 때가 왜 없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기 위해서 모세를 시내산을 불러가셨습니다. 그런데 10일이 지나도 20일이 지나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한 달이 지났는데도 이런 모세가 내려올 힘이 전혀 없습니다.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때에도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동안에 문제는 닥쳐오고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불안하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불안하기 때문에 옛날 습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하니까 애굽에서 섬겼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 앞에서 이 금송아지 신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춤을 추고 마치 홍해를 건넜을 때 기뻐했던 것처럼 그렇게 오늘 금송아지 앞에 뛰어놀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변하려고 하지 않았던 그들의 믿음,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들의 믿음이 3개월 만에 변해버린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주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어려움이 닥치게 되니까 한순간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갈라디아 교회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사도 바울을 향해서 내 눈이라도 떼어주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달라지게 되니까 저놈은 사도도 아니다, 원수같이 여기게 되고 죽일 듯이 달려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때문에 감격했습니다.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난 평생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변하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우리 시대는 돈이 하나님 되어버렸습니다. 돈 없으면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믿음 잃어버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목회 평생 잘 하다가 마지막 은퇴 순간에 돈 때문에 평생 쌓았던 게 한순간에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인데 교회도 분쟁의 대부분들이 다 돈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돈 때문에 넘어진 적이 없으신가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때로는 11조를 떼먹기도 하게 되고 돈 앞에 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들로 확인하기 위해서 광야 길로 인도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광야 길로 인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는 것, 입는 것, 생활하는 모든 것 하나님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광야 생활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따라갔습니다. 그때마다 돈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죽여버리게 된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돈 앞에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 교회도 돈이 하나님 되어버린 그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7절 말씀 보시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돈이 주인 되어버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 그것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이 여러분 광야에서 결판 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생활이 광야처럼 퍽퍽합니다. 길이 없어 보입니다. 답답합니다. 그럴 때에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우리 청강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란에 넘어졌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민수기 25장 바알보올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거의 이제 광야 생활 40년 중에 38년 가까이 되었을 때입니다. 끝자락입니다. 그 끝날 즈음에 음란에 빠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끝이 보이면 긴장이 풀립니다. 교통사고 언제만 일어나느냐? 집에 다 와갈 때 일어나는 겁니다. 긴장이 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적인 문제는 대부분 긴장이 풀릴 때 일어납니다. 다윗이 언제 바세바를 취하게 됩니까? 쫓길 때가 아닙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나라가 안정되어졌을 때 넘어졌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가 살기 힘들 때가 아닙니다. 여유가 있을 때입니다. 괜찮았을 때입니다. 왜? 이때 긴장이 풀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장 먹고 살기 힘들 때는 다른 곳에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그러나 먹고 살만하면, 여유가 생겨지게 되면 그때부터 긴장이 풀리게 되고 여러 곳에 자꾸 특별히 성적인 일에 이런 유혹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 광야 생활하게 될 때는 다른 것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하루하루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이 익숙해집니다. 전쟁할 때마다 이겨냅니다. 자기들보다 훨씬 더 강한 군대였지만 싸울 때마다 이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 긴장이 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 미디안 백성들은, 바알볼에 살고 있는 미디안 사람들은 전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새로운 방법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미인계였습니다. 미디안의 이쁜 여자들을 화장을 시켜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제사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 제사는 말 그대로 광란의 파티입니다. 물란한 것이 그들의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했던 그들이 우상 앞에 가서 여러분 음란에 빠져서 하나님 대신에 그 일에 함께 여러분 참여하는 사람들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 시몬 지파는 지파를 대표하는 여러분 대표자가 여러분 여기에 끌려갔습니다. 민수기 25장 14절 말씀 보시면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실루의 아들이요 시므이인 조상의 가문 중에 한 지도자다 그랬습니다. 지도자다, 책임자다는 겁니다. 이 사람도 음란 앞에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38년 동안 잘 지켜왔던 그 믿음이 음란 앞에서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을 잘 지켜왔던 그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다윗도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견딜 수 없는 분노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지금 가나안 땅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유혹이 올 때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셨는데 오늘 기록된 말씀처럼 2만 3천 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아버지의 여인을 취할 만큼 성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음란 앞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귀는 이 음란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상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과연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 섬기는 나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음란 앞에 우리나라의 서울시장, 부산시장, 충남도지사, 우리 총회장을 지냈던 분들 누구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은 말세가 되어지면 시집가고 장가간다 그랬는데 정상적인 결혼 생활 아니라 성적으로 물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인터넷과 여러분 핸드폰을 보면서 음란 사이트가 여러분 손만 대면 퍼지는 거예요.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바라볼 때 오늘 바울은 이 고린도교에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8절 말씀 보시면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면 망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문제는 우리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성적인 문제는 누구도 큰 소리 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다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 시험한 것,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었는데 9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 내용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아침마다 만나를 내리셔서 먹게 하셨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주셨습니다. 그런데 단 하루 안식일에는 주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 전날에 2배를 주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쉬라는 것보다도 더 앞선 것이 뭐냐? 예배하라는 겁니다. 왜 쉬느냐? 그냥 쉬기 위해서 쉬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기 위해서 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또 직장을 다니거나 주일이 더 바쁩니다. 주일에 출근하면 2배를 더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주일에 쉬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 전날에 2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 앞에, 돈 앞에 안식일이 무너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안식일을 지켜내는 믿음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에는 만나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만나에 대한 감사보다 도리어 민수기 21장을 보면 왜 고기가 없냐? 이제 만나 말고 고기 먹고 싶다는 겁니다. 감사한 일에 감사하지 못하고 없는 것을 자꾸 불평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가정에 들으면 자식들에게 또 어려운 사람에게
한번 도와주면 굉장히 고마워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계속하면 고마워할까요? 당연하게일까요? 당연하게입니다. 그때부터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안 해주면 왜 안 해주느냐고 화를 내고 달려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 그것도 기적입니다. 매일마다 내리는데 당연하게 여기니까 만나에 대한 감사가 없어지는 겁니다. 왜 고기가 없냐라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지게 되니까 없는 것에 대해서 왜 우리는 이러냐라는 겁니다. 어디까지 원망하느냐? 이 모든 책임이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애굽 땅에 가만히 두었으면 우리가 고기 먹고 살 수 있을 텐데 왜 우리를 불러내서 이 광야에서 이 고생하게 만드느냐?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 잘못입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잘 섬길까요? 그래서 하나님 광야에서 이런 것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하셨습니다. 내가 이 백성들을 끌어냈다는 겁니다.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해서 끌어내셨는데 하고 있는 짓이 문제만 만나면 원망하게 되고 문제만 만나면 엉뚱이를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나셨던지 불뱀을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산에 있는 뱀은 독이 많습니다.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독사에게 물려봤는데 발등에 물렸는데 여러분, 순식간에 독이 퍼져오는 겁니다. 눈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독사는 독이 무섭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한 것이 사막에 있는 뱀들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 백성들을 뱀에게 물려 죽게 하셨을까요? 이 정도로 분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로만 믿는 것도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캄캄한 가운데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이 땅 가운데 여기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주는 것이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교회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습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장 가운데, 가정생활 가운데, 물질 앞에서, 사업 앞에서 여러분 내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었지만 감사가 없어져야 되고 원망이 많았습니다. 그 마지막 원망의 종착역이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으셨는데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저 집은 잘 사는데 왜 우리 집은 이러냐? 하나님 왜 이러시게 하십니까? 저 집에는 직장도 좋고 사업도 잘 되는데 왜 우리 집은 이렇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러십니까? 다 하나님 때문이라고 원망을 쏟아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도 문제를 만나니까 자꾸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맥주 감사절 아니겠습니까? 맥주절 감사절도 있지만 우리들의 마음이 감사의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길이 없지만 그럴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나가는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광야에서 훈련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네 번째가 뭐냐? 같은 공동체의 사람들끼리 원망했습니다. 14절, 10절 보시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나니 그랬습니다. 이런 광야 생활은 힘듭니다. 그래서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부딪히고 상처 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광야 생활은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격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원망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같은 공동체 사람들끼리
모세를 향해서, 같은 백성들을 향해서 서로 물고 뜯고 살아갔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공동체의 사람들끼리 갈등하고 싸우게 만듭니다. 여기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넘어졌습니다. 이렇게 원망이 습관된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달라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런 사람들 가나안 땅이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필요치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같은 교인들이 늘 싸우는 겁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좋은 일도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것이 습관이 되었던 것이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로 원망하지 말자. 여러분, 지금도 마귀는 교인들끼리 싸우게 만듭니다. 교인들끼리 갈등하게 만듭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편지 사건,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일이에요. 사람은 되게 하는 능력은 없어도 안 되게 하는 능력은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 들을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충격을 받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광야에서 시험하신 겁니다. 가장 열악한 곳에, 먹고 살기 힘든 곳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 이것을 시험하게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같은 형제들끼리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133편 시편 1절 말씀 보시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인 줄 뭘로 하겠습니까? 사랑하면 땡 난다는 겁니다. 요한 1서 4장 20절,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그건 거짓말하는 자니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고린도전서 8장 11절 12절,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연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형제에게 상처 입히는 것이 뭐냐? 예수님에게 죄 짓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가정이 좋습니까? 돈 많은 집이 좋으신가요? 화목한 가정이 좋습니다. 어떤 교회가 좋습니까? 하나 되는 교회가 좋은 것입니다. 잠언 17장 1절,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가득하고도 다투는 집보다 나으니라. 잠언 21장 9절,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운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19절,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 사는 것이 낫다. 사랑이 넘치는 것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청강교회 사랑이 넘치는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실수 허물을 덮어주는 교회예요. 중요한 건 내가 실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실수 허물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덮어주려고 합니까? 아니면 까발리려고 합니까? 이게 내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하였지만 4가지 시험을 광야에서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험 앞에 다 무너졌습니다. 음란 앞에 무너졌고 우상 숭배 앞에 무너졌고 원망과 불평이 무너졌습니다. 60만이 넘는 인구였지만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던 사람들, 그렇게도 원했던 가나안 땅에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본보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들처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티칸 경비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는데, 믿을 만한 스위스 용병에게 맡겼는데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을 맡길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불법을 행한 자들은 떠나가라 그랬습니다. 광야 같은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네 가지 시험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기는 사람이면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는 청강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각가지 시험과 환난들을 이기는 믿음 되셔서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저 아름다운 천국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